이미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인데 사실은 그 수신인들이 광범위합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이 그 지명 자체가 어떤 하나의 특정한 도시를 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통칭하는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안디옥이나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그 지역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었죠.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부터 떠난 후 들려오는 소식들이 사실 예사롭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윽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란 이미 앞서 1장에서도 밝혔듯이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운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지탱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순간 극심한 혼돈과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이 참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그곳에 다른 복음이 메꿔지기 시작하면서 야기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교회를 혼란에 떨어뜨리던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비단 그 당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만 도사리고 있던 것인가? 오늘 우리 안에는 다른 복음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가? 당대의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서 치명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이것은 참 복음과 다른 복음 사이의 충돌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른 복음을 꼽자면 바로 유대교죠. 유대주의입니다. 이 유대교 교리의 핵심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그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다시 말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탁월함과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당대 유대주의자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이단적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원리와 정신이 그간의 어떤 숱한 세월 속에서 숭배되어 왔던 이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와 그 유전들의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전혀 다른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단 중에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할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7장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증표로서 그의 집에서 난 남아들은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 아이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의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어떤 언약적인 행위입니다. 언약적인 행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신약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이 유대교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언약의 대상은 오직 유대인만이 유일하다라고 맹신해 왔습니다. 오직 혈통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당사자가 된다고 굳게 믿고 신앙해 왔고 주장해 왔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좋다. 100번 양보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런 이방인,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할례의 의미란 결국에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 할례가 상징하는 게 율법 그 자체겠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행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를 받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이외에 율법의 행함이라는 요소들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치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믿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는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이미 구원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굶주린 자에게는 빵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 나음이 구원이죠.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날마다 내전과 전쟁에 시달리는 민족에게는 평화가 구원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가 야기한 결정적인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이게 존재의 상실이고 이게 본질적 사망의 상태라는 거죠. 그냥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관계적인 존재,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그런 인간이 그 관계의 대상, 그 의존의 대상인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으니까 인간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마음의 어떤 그 영적인 진공 상태의 어떤 그 공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관계적인 공간입니다. 철저히 관계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지한 그 진공의 상태에서 인간은 지독한 영적인 소외와 고독과 인생의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허망함 때문에, 그 소외와 고독감 때문에 다른 관계, 다른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구겨넣을수록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공허함과 목마름들은 더 깊어만 가더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기능적인 종교가 발생하고 종교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인간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이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방도가 인간 안에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거대한 담이 떡하니 서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인간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려면 가장 먼저 이 죄의 담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끊어놓은 이 죄의 담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를 해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냥 그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벌을 받는 거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겁니다.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요? 형벌받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죽음이죠. 죽음. 죄의 값을 치르는 길은 죽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버림받은 자, 실패한 자, 스스로 교만하여 자멸한 자, 언약에 불성실한 자, 그래서 결국 망해버린 자. 근데 이게 모든 인류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인간이 범죄한 이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적극적이고 더 적나라해졌습니다. 이 죄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적나라함들을 이 죄라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 마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역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신비로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말도 안 되는 묘수를 발휘합니다. 그 묘수란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가 생명으로 치러야 할 이 죄의 값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절망천지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속량의 제물로서, 인간의 죄의 값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죄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죄라는 것은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죄인인데 그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다 치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죄인 겁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죠. 해방된 죄인.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형벌받을 것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진리, 이러한 사실들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고민의 문제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 이 은혜로운 구원과 어울리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교회 문 밖을 통하여 들어오기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사실은 이 은혜로운 구원, 복음이 보장하는 이 은혜로운 구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실들, 처신들, 마음의 생각들 너무나도 많았을 줄 압니다. 어떻게 이런 실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에 관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이 해 아래에서 거니는 이 삶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우리 안에 당장의 이 육체의 소욕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성경 구절이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삶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본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증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의 본성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짚어봐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여전히 죄를 짓겠지만 그러한 와중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본성으로, 그런 양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본성의 상태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이런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불안정한 이 성정,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막 활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처럼 막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세력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견제합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이런 영적 긴장의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상태로 우리가 매일같이 살고 있는데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하죠, 여러분. 불편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고단합니다. 막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다 내팽겨치고 싶은 그런 심정도 느끼죠. 왜요? 우리의 체력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체의 체력이 무한하지 않듯이 우리의 영적인 체력도 여러분 무한하지 않습니다. 계속 충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종종 고독해 보이기도 하고 막 지쳐 보이기도 하고 막 기진해 보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서 아주 활발하게 팔떡거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로 성령을 쫓는 사람인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역설적이지만 영적으로 기진합니다. 늘 기진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전도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꼽아 보니까 하나같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삶이란 인간의 존재에 지독하게 박혀 있는 육체를 잘라내는 삶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에게 그 육체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우리 옛사람의 욕구를 계속해서 억눌림 받는 거기 때문에 기진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자기를 짓누르고 육적인 소욕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치고 기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실질적으로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실존적으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중하게 자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아버지의 긍휼이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과 함께.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이 육체적 삶 속에 감춰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뚜렷해진다는 거죠.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정녕 놀랍게도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할 그 표대가 여러분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싸움이 고될수록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더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분명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망설임 없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어떤 흐름들이 보이십니까? 육체의 일에 대한 언급이 음행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음행에서. 이건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음행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음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음행은 하나님이란 유일한 존재에 대한 영적 시각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관계의 붕괴가 시작되는 거죠. 원수 맺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시기하고 분을 풀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개인적 삶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타인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타인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 철저하게 고립된 그 한 사람은 반드시 윤리적 일탈들이 나타나고 그 자아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고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의 최고 강령,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둘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법 안에 성령의 모든 열매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담대하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괜찮은 사람, 세련된 사람, 영적으로 뭔가 볼만한 사람,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겠죠. 성령은
성령의 활동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본질적 생명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성령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참 샬롬을 살도록 끊임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때의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 의로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모르긴 몰라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처절한 싸움 중에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 얼굴로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주 앞에 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겠죠. 그리고 그간의 고된 삶을 뒤로하고 영원히 여호와의 영광으로 옷 입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꿈꾸며 이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다름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하겠습니다.